비로소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과 그리고 순교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내용도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태도는요, 아예 죽을 사람처럼 작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조금도 꿀리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스데반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고 아주 전면 돌파하지요. 스데반은 결국 이 설교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 그를 살려주셨으면 안 됐을까? 그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복음의 귀한 현장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보면 좀 아쉽고 속상한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그 스데반과 함께 훈련받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은 이 스데반이 죽은 이야기를 마주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반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앞전에 설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에서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에 비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스데반의 순교, 또 그 스데반의 삶, 심지어는 그가 하는 그 기도는 무척 아주 꽤 많이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연상되어질 정도로 많이 흡사합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과 많이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어떻게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어쩌면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귀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그냥 그 스데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계획처럼 스데반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실 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듯이, 스데반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스데반에게 그를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에게 또 하나의 사명, 순교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 계속 띄워놓고 있을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답답하고 속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실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라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또 실망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는요, 언제나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믿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너는 믿어. 그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음을 너는 믿어.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살리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너는 믿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니? 그러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넉넉하게 강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 오히려 우리는 낭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종종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막 쳐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요, 위기를 만나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지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의 품에 있었던 칼, 언제 칼을 준비했는지 그 칼을 집어들고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야. 어쩌면 베드로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내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무력과 칼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거부하시면 기다리시고, 전도자를 핍박하게 하시면 순교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잔잔하게 스며들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스데반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를 향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마음이 찔렸는데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는가 하면 마음이 찔려서 상처받아서 이를 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며 귀를 막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57절과 5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를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 우리의 귀가 열려 그것이 나에게 참 후회스러운 행동이 아닌 내 자신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거기다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사울이 등장해요. 우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가?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나중에 그가 이제 바울이 되어지죠. 그 바울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사역을 이제 바울이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훨씬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이어 이제 그 복음의 바통을 사울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들은 몰랐겠죠. 그 당시는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데려가시고 그 자리에 사울을 준비시키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실패한 설교를 하였으며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아쉬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60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었죠. 악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극단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 용서의 기도를 그대로 배우고 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으로 죽었는지 스데반은 알았던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알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했던 스데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박해와 흩어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잃은 것도 참 그들에게 슬픔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박해가 더욱더 거세지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을까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했습니다. 떠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피난 가야 했습니다. 도망가야 했단 말이에요.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지면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흩어지자 작정하고 파송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퍼진 것이 아니라, 퍼지는 방법을 보세요. 이렇게 퍼질 거라고는, 이렇게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다른 원수들의 핍박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던 말씀, 그들은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유언처럼 담아놓고 준비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지. 또 그들 곁에 좋은 모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나도 저 베드로처럼, 그래 나도 저 스데반처럼, 그 누구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보내는 시간은 달랐어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그들이 파송되어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8절에 보니까요, 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박해가 있었고 피난을 갖고 그들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그 성에 큰 고통이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또한 귀한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밑줄을 여기다 치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성숙한 성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만 좋아해요. 또 우리는 평안만 좋아해요. 어둠은 싫어요. 환난도 싫어요. 그런데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는 누구라? 나 여호와야.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그 역사들을 이루고 있잖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진행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에 그것은 빌립이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대핍박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일에 대하여서 그는 사실 피난 간 거거든요. 근데 피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고 간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핍박이 있어서 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차마 사마리아 땅은 그곳까지 쫓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빌립은 어디로 도망쳤다? 그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립이 생면부지, 그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그가 피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전도하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여서 막 도망다니면서 피난간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들은 전도 여행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목사님,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전도 여행 간 거 맞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파송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어요.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전도 여행이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가서도, 또 그가 흩어졌어도 그가 하나님의 귀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기에 도망가서도 그는 그냥 움츠러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자신의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이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여서 잠시 당황하였지만 곧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그래서 당황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 가운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마리아에 와 있어요. 그때 어쩌면 그는 기억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말씀했으니까 맞아, 난 사마리아로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살려고 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응하여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붙잡고 늘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는 정결하고 주님의 귀한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추구했을 뿐인데, 어느덧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교지에 내가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세우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죠.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주님만 사랑했을 뿐인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응하였다. 누구에게 응한 거예요? 놀랍게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나 같은 자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했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곳에